오늘 말씀은 로마서 3장 1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하심을 얻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저희가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네, 우리 계속해서 로마서에 보면 이제 그 로마서 처음 시작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어떤 이야기였냐면 죄에 대한 이야기예요. 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죄를 깨닫지 못하면 죄로부터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러면 그 죄를 어떻게 깨닫게 되느냐, 그 깨닫게 되는 기준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제시해 주시고 있는 거죠. 로마서 3장에 보면 3장의 그 가장 큰 주제를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을 가장 큰 주제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물론 의가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뭐가 없는 상태가 의예요. 뭐죠? 죄가 없는 거죠. 의라고 하는 것은 죄가 없는 상태가 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죄가 없는 상태. 하나님께서 죄가 없으시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다시 죄가 있고 없고의 기준이 되는 게 무엇이냐? 처음에는 뭐였죠? 율법이 주어진 게 처음부터 인간이 창조되자마자부터 주어진 건 아니잖아요. 모세로부터 주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었을 때의 기준은 양심이었어요. 양심. 그러나 그 양심은 무슨 약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죄를 깨닫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죠. 그리고 시대에 따라 다르죠. 그 다음에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새 젊은 것들, 이렇게, 요새 대학생들은 참 공부도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언제 기록됐다고요? 몇천 년 전에 이미 기록된 내용이다. 최근에 기록된 내용이 아니라,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심심찮게 듣게 되죠. 요새 애들은 참 걱정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 다 그것도 몇천 년 전에 기록된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젊었을 때에는, 정말 그 기성세대가 답답하게 보였는데, 내가 기성세대가 되고 보니까,
이제 젊은 세대가 걱정되기 시작하는 것. 그 시대에 따라서 양심이 바뀌게 되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도 다르지 않습니까? 뭐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 절대적인 그런 어떤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공통된 양심이라고 생각하지만 전쟁 상황은 안 그렇잖아요. 전쟁 상황은 적군을 더 많이 죽여야 더 칭찬받는 게 그런 어떤 그 전쟁 상황의 양심 아닙니까?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상황에 따라 다르고, 또 이게 비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은 저렇게 죄 지었는데 뭐 저 사람에 비하여서 내 죄는 뭐 아주 이건 죄도 아닌 거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이 뭐 만약에 뭐 1,000만 원 도둑질했다 그러면 내가 뭐 10,000원쯤 쓱싹하는 거는 이건 죄가 아니야라고 이렇게 얘기하게 된다는 거죠. 또 뭐 그래가지고 회사에 가서 이제 횡령 같은 거 하는 사람들 보면 그렇다는 거잖아요. 내가 하는 일에 비해서 적절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 정도는 내가 착복해도 괜찮아. 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들이 자기가 기준이 되면 죄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게 뭐 세상에서 뭐 그렇게 살고 있죠, 우리가. 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사실은 뭐 세상에서도 문제지만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큰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예. 그런데 이제 율법을 주셨어요. 근데 율법을 누구에게 주셨느냐? 그렇죠. 오늘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이 율법을 주셔서 그 율법을 계속해서 간직해서 가지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훨씬 유대인의 나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결국 할례라고 하는 것, 말씀을 이어왔다는 것, 율법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율법을 지켜왔다는 것, 그것을 잘한 것이라는 거죠. 만약에 그들이 지켜오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를 이해할 아무 인간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율법이라는 걸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기준이 생긴 거잖아요. 죄에 대한 기준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 죄에 대한 기준이 생겼기 때문에 의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불의한 게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주신 거 좋았는데 결국은 뭐예요? 이 용서가 없잖아요. 죄인인 걸 깨달았는데 그냥 죄인인 것만 깨달으면 어떻게 해요? 예. 그게 해결책이 없는 거죠.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 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 아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죄를 깨달으면 그 죄를 깨달은 자를 어떻게 해요? 예수께로 인도하는 것이 율법이다. 율법은 갈라디아서 3장에 몽학선생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번 주 주일 설교에도 그 말씀 드렸죠. 굉장히 우스갯소리 같지만 비행기 얘기 기억하시죠? 어떤 사람이 이제 범죄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불륜을 저질렀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 이번만 용서해 주시면 내가 정말 잘 살겠습니다. 그랬는데 20년 정도 흐른 다음에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근데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이제 비행기가 갑자기 고장이 나더니 추락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추락하게 되어가지고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는구나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벌하시는 건 괜찮지만 나하고 같이 있는 이 사람들 함께 벌하시는 것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예, 지금까지 다 한꺼번에 모으느라고 굉장히 고생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건 아니겠어요? 네. 근데 그러고 보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서 하신 일이 뭐냐? 다 하나로 다 모은 거죠. 하나로. 하나로 다 율법 아래 있게 하셔서 다 하나로 다 모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죄인인 상태가 된 거죠. 의인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으니까 죄인인 상태가 된 거죠. 사람은 아무도 의인이 없다는 것 아니겠어요? 이 죄인인 상태가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런 법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죄책감이 없는 시대인 것 같아요. 죄의식이 없는 세대인 것 같아요. 예. 아주 지금 어떤 세대냐면 그래서 우리가 율법으로 돌아가자 그런 건 아니지만 양심의 화인 맞아서 예. 그러니까 양심으로 사는 사람들도 자신의 어떤 양심이 올바로 발현되지 못하는 그런 세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율법은 쳐다보지도 않는 거죠. 쳐다보지도 않게 되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죄를 깨닫는 것. 그래서 회개한다는 것 자체가 종교 행위가 아니에요.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날마다 예수 피를 의지하는 행위잖아요. 예.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이 있는 에게 있어서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나는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라고 날마다 고백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러나 이제 나중에 가서 율법과 더불어서 이제 더 율법, 강화된 율법, 예,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법, 복음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를 또 더 깨닫게 하시는 것, 죄를 깨닫고 생각나게 해주시죠. 그러나 일단은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죄를 깨달아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율법의 유익이에요. 율법이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나중에 로마서 7장에 가서 보면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율법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 율법을 간직한 유대인들을 칭찬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나 그 사명이 딱 이렇게 결정되어 있는 것, 그 한계가 분명히 결정되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율법의 유익입니다. 우리가 율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되는, 그래서 용서함을 경험하시는 날마다 예수 피의 공로를 의지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공로 의지하고 그 피를 의지하고 살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으로 말미암아 또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축복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어떤 것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예수 피 공로 의지하며 사는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의 죄를 깨닫는 가장 첫 번째 율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회개로 연결될 수 있도록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